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할 때에 모세가 계속해서 주저합니다. 못 가겠습니다. 그 이유가 본질적으로 무엇이냐?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자신이 거기에 걸맞지 않은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중심적인 이유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1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찾던 자들이 다 죽었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시는 것을 보면 모세에게 일종의 두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 두려움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떤 두려움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다 죽었다,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바로를 비롯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시고, 또 문둥병이 들었다가 또 여상하게도 하시고, 이런 이적을 통해서 모세를 계속해서 보내시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뭐라고 말하는가? 저는 이제껏 달변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껏 달변이어 온 적이 없습니다. 영어로는 현재 완료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말을 제대로 웅변적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뛰어난 언변으로 설득하는 일로 자신의 일을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그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이 이렇게 별로 뛰어나지 못해서, 그래서 거부를 하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모세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셨는가? 웬만하면 관둬라 이렇게 하실 만한데 다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못 갑니다. 그래서 이럴 때 그러면은 관두라 이렇게 하실 만도 한데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의 입에 함께 할 거다. 그리고 네게 말해야 될 것을 내가 가르쳐 주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입과 귀와 눈을 내가 만들었고 그 누구로 하여금 말을 잘하게 하는 것, 말을 못하게 되는 것, 이거 내가 다 하는 것이지 않냐?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들어서 하나님은 말을 잘하게 하실 수도 있죠. 말을 못하게 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거듭된 약속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누구라도 주께서 보내실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원문에 간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모세가 간청으로 말했다. 뭐라고? 주여 하나님이시여 보낼 자를 당신께서 하나님 당신께서 유께서 보내실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 분명히 간청입니다. 이 면에 있어서는 자신이 그 직임에 합당치 아니하다라는 것을 인식했음을 알게 됩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다. 모세는 이미 80세였다. 자기 자신은 40세 때도 안 됐는데 80세 때 사람들이 내 말을 따르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보면 60세 이상은 돈을 안 빌려준대요.
사람들이 대출도 안 해주고 돈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할 때 60세 넘어서 뭐가 일어나기가 불가한 이유가 사람들이 안 빌려주는 겁니다. 모세도 80세인데 자기 자신을 인식했을 것입니다. 충분히 40세 때도 안 됐는데. 그리고 40년 동안 무엇했냐? 양치던 자기 자신이 다시금 그 어떤 일에 수용되어진다? 그건 믿기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낙향을 해가지고서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낙향해서 한 40년 동안 그냥 귀농 해가지고 뭘 했는데, 당신 와서 장관하시오, 가령 예를 들면 갑자기 그럼 그래요? 그리고 갈 수 있겠는가? 거의 불가능하죠. 제대로 정신이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모세가 주저하는 것이 뭐 그렇게 왜 그러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자신들이 교회를 위해서 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이바지할 능력이 없는 거죠. 왜? 상황 자체가 이미 다 경제 활동도 이미 다 끝났고, 그런 상황이 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하겠다? 스스로 힘이 안 나겠죠. 내가 좀 더 젊었을 때 불림을 받았어야 됐는데,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모세 역시 예외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도 우리랑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기에, 모세도 그 인간이라고 하는 본질은 같거든요. 성경에 나타난 그 누구도. 요셉도 감옥에 갇혔을 때 나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 나가면 나 좀 기억해 주시오, 바로한테 얘기해가지고 나 좀 꺼내 주시오, 그렇습니다. 무비보셋이 압살롬의 반역 때 안 보이니까, 왜 안 보이는 거야 무비보셋? 사울가에서 이게 반역이 일어나가지고서 지금 좋아하고 그냥 성에 남아 있다고 하더이다. 그래? 이런 괘씸한 놈이나 네가 다 가져라. 나중에 내가 이렇게 다시 돌아가면, 이제 이 반역을 잠재우고 돌아가면 네가 다 가져라. 다윗도 우리랑 이렇게 특별히 어떤 인간이라고 하는 차원에 있어서는, 모세도 불림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모세하고 우리는 비교할 수 없다 이러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도 모세일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는 그 기대가 있다면. 그러나 그 신앙의 위인들이 완벽하고 어떤 거대한 인물이다,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요셉과 같은 인물, 다니엘과 같은 인물, 다윗과 같은 인물이 될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다면. 네덜란드에서 캐톨릭에 의해서 30만 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의 죄사함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다. 그 어떤 다른 공로도 있을 수 없다. 성인들의 공로, 그들이 말하는 소위 말하는 세인트들, 성인들의 공로, 마리아의 공로,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기 위해서 30만 명이 순교를 당했는데, 그 30만 명은 모세급인 거죠. 모세급. 우리나라에도 일제시대나 6.25 때 복음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바쳤죠. 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과 우리는 서로 라이벌 관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 다윗, 어떻게 우리가 다윗을 해? 이런 라이벌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뛰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다. 하나님의 뛰어난
능력을 힘입어 그들이 살았던 겁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를 가르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대요. 의인에 대해서 화가 나신 적이 성경에 거의 없는데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셨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웬만하면 노를 바라시면 죽는 건데 노를 바라시고 이 하시더니 증거를 하나 더 보여주마, 이렇게. 우리 보통 이 그러면 탁 한 대 치시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이 그러더니 하나 더 주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셨나 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네 형 모세가 너한테 기쁨으로 나아올 것이다. 네가 이제 40년 만에 애굽으로 돌아갈 때 너의 형 모세가 있지 않느냐, 아론이. 근데 아론이 너를 반기러 나올 건데 기쁨으로 반기러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어떤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뱀이 되는 것, 그리고 문둥병이 되는 것만큼이나 특별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가 갔을 때 아론이 너를 반기러 나올 건데 그 아론이 너를 기뻐할 것이다. 그러면 무엇을 기뻐할 것이냐? 모세가 하나님에게 들은 말을 그에게 전했을 때 웃기고 있네, 이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수납할 것이라는 겁니다. 40년 만에 동생이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내가 광야에서 이렇게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가 불에 타지 않는 아주 그 놀라운 광경을 목도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나를 보내셨어. 근데 내가 저 지팡이 이렇게 던지라고 던졌더니 뱀이 됐어. 넣었다가 뺐더니 문둥병이 됐다가 다시 넣었다 뺐더니, 아론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랬어?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너 지금 너 40년 동안 너 80년이 이렇게 지나와야 돼. 혼자 지내다 보니까 상상력이 너 드러나서 너 정신이 없어졌구나, 참 안 됐구나, 이렇게 하지 않고 아론이 너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한 어떤 사인을, 표적을 보여줄 것이다. 한 가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보내고 있음에 대한 증거를 하나 더 추가해 주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이신지, 모세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2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아론에게 따로 나타나신 겁니다. 나타나셔서 아론에게 가서 모세를 맞이해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모세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아론에게 가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가서 만나. 근데 모세가 갔어요. 그랬더니 아론이 나왔어요. 아론이 만나가지고 뭘 얘기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40년 만에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와서 아론이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모세가 서로 몇백 킬로까지 될지 잘 모르겠지만 미디안 광야에서부터 그러니까 몇백 킬로 되겠죠, 적어도. 그런데 이 먼 거리에서 40년 동안 떨어져 있던 둘이 만났는데, 한쪽은 하나님이 나를 보냈는데 형이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어, 나를. 근데 형은, 근데 동생 모세가 40년 만에 온다고 그랬어. 너 그래서 나가서 맞으라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조우에서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서로 간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실상 보냄을 받았을 때
모세가 그냥 갔으면 나중에 아론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후에 보면 아론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이랬을 때 밑에서 우리 신을 만들어내라고 그러니까 막 금송아지 만들어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저 미디암하고 누이하고 이렇게 짝짝꿍 해가지고서 또 모세를 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일들을 맞이하지 않았겠지요. 이 아론에게 어떤 일종의 권위를 부여하게 됐는데 모세가 그냥 갔으면 그러한 일들도 초래하지 않았을 텐데 아쉬운 일입니다. 이 뒤쪽의 내용을 보면 우리 아론을 보면 글쎄요, 이제 천국에 가면 아론을 만나겠죠. 그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났는데 아론이 그냥 뭐 쉽게 말했다가 제가 윤영탁 교수님이 합신 다닐 때 야곱을 뭐 속이는 자, 당신들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천국에서 야곱 족장을 베면 어떻게 하려고 감히 그렇게 말하느냐. 구약학 교수님이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을 지지고 신실했던 야곱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그냥 에서가 말한 말대로 속이는 자요, 뭐 아버지를 속여서 20년간 벌을 당했다고 삼촌 집에 가서, 외삼촌 집에 가서 이런 식으로 설교하면 그거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론 역시 참 내용을 보면 참 유약하지요. 그리고 쉽게 유혹에 물들고, 모세가 그냥 갔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론에게 전달해 주시고 모세에게 전달해 주시고 이후에 아론이 그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도록 할 것이다. 그런데 모세로 하여금 아론에게 신적인 존재가 되게 하실 것이다. 그러자 비로소 모세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장인 이드로에게 갑니다. 모세가 역량 부족을 논했습니다. 자신의 역량 부족을 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0년 전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함을 거절했던 모세의 믿음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뜨거움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느냐?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칭함을 거절할 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것은 미친 것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실로 그것은 마치 에스더가 훗날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왕후의 자리뿐만 아니라 생명을 건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민 3세, 4세 이렇게 됐습니다. 이미 재미교포 3세, 4세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거기에 완전히 적응해서 사는데 쉽게 말하면 대통령 부인이 된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미국 대통령 부인이 됐어요. 그런데 그 직위뿐만 아니라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행하고자 했던 겁니다. 모세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한 거죠. 믿음은 어떻게 증거되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행하고자 하는 행함의 내용들로 증명이 되지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그 사람이 자기 돈을 어떻게 쓰고 자기의 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자기의 건강에 대해서 하나님이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신다가 아니라 내가 우리 집에 유전적인 뭐가 있어서 뭐가 이렇게 됐다, 이것이 더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전 주변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던 모세. 하나님 백성과 함께라면 그 시간을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는 것이 그의 특별한 면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하고, 여럿이 있을 때는 여럿이 있기를 그토록 기뻐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컴패니언, 동료,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어떤 모임보다, 그 어떤 동아리보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희 친구들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 분명한 것이 1981년 이제 막 대학교 입학들이 다 결정되고 나서 3월 1일 날 화성교회 유초동부 야외 예배가 장릉에서 있었습니다. 여기죠. 김포 옆에 장릉. 거기 갔는데 친구가 김준동 친구 성도가 형이 미팅을 잡아놨습니다. 2대 여학생들 5명하고 우리 화성교회 친구들 5명하고 이렇게 잡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형 이름이 역동인데, 김역동, 준동 친구의 형님이 역동인데 그 잡아냈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뭐 가야죠. 그래서 이제 시간 맞추느라고 우리가 막 시간이 잘 안 맞아서 막 뛰었어요. 막 그 정말 3월 2일이니까 이 눈이 많이 와가지고서 뒤에 뛰니까 이 진흙이 뒤에 붙어가지고 이 뒤쪽으로 다 이렇게 진흙이 붙어서 이대 앞에 가서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벌써 이제 여학생들이 5명 이렇게 앉으셨는데 그 누구도 애프터를 안 했어요. 이 미팅하고 나서 다음에 한번 더 만납시다. 뭐 전화가 어떻게? 그러면 물어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뭐 예쁘든 안 예쁘든 뭐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뭐 이렇게 한참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 다니십니까? 뭐 한참 했더니 이 여학생들이 뭐라고 했냐면 전도하러 나오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랬었습니다. 5명이 전도하러 나와서 뭐 뛰고 말이고 막 땀이 막 이렇게 나오니까 막 꾀죄죄 해가지고 나온 겁니다. 자기들은 이렇게 다 예쁘게 해가지고 다 미팅을 이렇게 처음 나왔는데, 지금 생각하면 좀 미안한 마음도 있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 상대가 뭐 그것도 하든 관심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무리와 함께 고난받기를 더 기뻐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원했다. 그 시간을 공유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목사의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다. 가령 예를 들면 목사님이 타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다.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어느 다른 소위 그들이 말하는 경지에 갔더니 이렇게 문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그 대표되는 문만 들어갈 수 있는 정중앙으로 들어가는 거는. 그리고 죄송하지만 다른 분들은 옆문을 통해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앞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큰 어떤 공간에. 그래서 제가 여기 지도자분도 지도자는 아니구나, 참 지도자는 아니구나. 그들 나름대로의 지도자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들 나름대로의. 그런데 지도자는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자 할 때 모세가 그것이 늙어서 지팡이를 짚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왜?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런 의지가 있느냐 여부지, 그 자신이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냥 모세가 발을 들면 이겼고,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전장에서 보이지도 않는 곳에 그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손을 들고 있으면 이겼고, 지팡이가 내려오면 지고.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대해서, 새롭게 예배당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그 마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드 별로 없지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겠죠. 너희는 왜 그것으로 가려고 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인가 하는 여부. 하나님은 능히 뱀을 만드시고 능히 문둥병도 되게 했다가 또 낫게도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모세를 지도자로 삼으시려고 했던 것만큼이나 우리가 그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행하고 있느라면 우리도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또 쓰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차원에 있어서는 뒤로 물러섬이 없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 한번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소서. 이제 어제 저녁에 한 10시 반쯤 가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기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별로. 그러나 별로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냐? 아니라 있어 왔습니다. 그 있어 온 사람들에 속하여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믿음을 귀히 여기신 하나님, 40년이 지나서 모세가 그 믿음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들어 다른 일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라고 하였음을 저희들이 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그 모세를 귀히 여기셨음을, 수차례 거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모세를 보내셨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쉽게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사명을 주시사 오늘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자신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대의 최강이었던 애굽으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게 된다는 사실이, 그 어떤 계획도 없었으며 능력도 없었던 가운데 그 일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지닌 자로 리더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루어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각기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선한 소원으로 간구할 때 능력을 공급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